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였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는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십계명을 지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십계명의 서론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들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지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감으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지 잘 알지 못하니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살면 신앙인의 삶이겠지 하고 대충 감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어 주셨기 때문에 이 양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느 정도 틀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배워야지만 우리의 삶에 신앙의 태가 나는 거예요. 신앙의 틀이 잡혀지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깊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터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로서의 삶을 차근차근 배워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신앙의 삶을 차곡차곡 잘 배워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언약은 과거에 40년 전에 받은 언약이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었던 언약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5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40년 전에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3,5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받은 은혜로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언약이지만 4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세대에도 필요한 말씀이고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하려고 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 그것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이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 이 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2인칭이에요. 너는 나를 섬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7절 한 절에 강조되어지는 단어는 나와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 것이다.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와 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지 않고 너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너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나의 백성으로 세워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6절에 보면요 더 정확하게 합니다.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십계명을 시작하는 서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말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너희들에게 이 십계명을 명하는 나는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너무나 넓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설명하자면 한두 구도 없어요.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치료자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왕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을 말해도 좋겠지만, 통치자의 하나님을 말해도 좋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와 이런 관계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인,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곁에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생각이 났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직접 당신을 만져보지 않고 내가 당신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와서 만져보아라. 그리고 도마가 그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지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이 많던 도마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은 어땠는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져서 그를 보았고, 만져서 그를 알았고, 만져서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드디어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의심 많은 도마와 인격적인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도마가 비로소 확신의 문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기를, 신앙이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으로 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경험한 것은 굉장히 다양한 신이었어요. 이 7절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애굽은 다신 종교의 사회였어요. 태양신을 비롯해서 매우 다양한 신이 있었죠. 비가 필요할 때는 비의 신을 찾았고, 농사를 지을 때는 풍요의 신을 찾았고, 자녀를 원할 때는 다산의 신에게 절하는 곳이었어요.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 신을 섬겼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신을 섬기던 간에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리는 신을 섬기고, 농사를 지을 때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자녀를 출산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산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떤 신이 중요하지 않고 내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그 신을 찾아가고 그 신을 섬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400년을 종살이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도 이와 유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도 이와 유사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던지 간에,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던지 간에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내 길만 열리면 된다. 내 몸만 건강해지면 된다.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누구를 섬기든 간에 내 자녀가 될 때면 나는 좋다. 내가 부유하게 되면 나는 좋다. 내가 건강을 찾으면 나는 좋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내가 섬기는 신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신을 섬겼을 때 나한테 어떤 득이 되는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그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상대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는 것은 너무나 독선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인 사람들이 되면 안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도 저는 건강한 옳은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나에게 유익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정한 내 삶의 신앙은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만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십계명일 겁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1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서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것이라면,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1계명이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제2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임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절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답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그들은 부인할 수 없으니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조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기 와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알 수 없었지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을 수 있었어요. 내가 가는 곳에 금송아지를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우상이란 그런 것이었어요.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우상을 가져가면 거기 신이 임한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그 보이는 곳에 절하면 그 신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조각한 이유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보다 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진노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보다 내가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내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오고 내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조각하여서 내 임의대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가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쉽게 하는 말로,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한 그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눈에 보이도록 조각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자꾸 우상으로 조각해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울인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먹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라는 거, 이거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아라, 다른 데 사용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무조건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로 옳지 않아요. 왜 자꾸 하나님의 탓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일을 하는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구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놓고 정당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럴 때마다 말해줘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말해라. 본인이 생각이라고 말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조심해야 돼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 높더냐 낮더냐.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냐, 하나님의 음성이 앞쪽에서 들려오더냐 뒤쪽에서 들려오더냐, 제가 물어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의 귀청을 울리도록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참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통해,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것을 통해, 또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국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에 따라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